하 4장 9절부터 5장 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이 폈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로써 지난 7주간 세상의 일터와 재물을 향해 달려왔던 킹덤 빌더의 경영학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물이란 너무나 귀한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위험한 도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청지기 킹덤 빌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의 하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잊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경고하시면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기 위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분산해서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시기에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날도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감을 숨기지 않지만 우리 킹덤 빌더들은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실하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원을 나의 성실과 신용을 더해 가치를 증식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풍년의 때에 영적인 리저브, 비축물을 준비해서 돈의 가치, 시간의 가치가 가장 높아지는 흉년을 때를 준비하는 우리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도 되시기 바랍니다. 흉년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풍년의 때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의 이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나에게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과 사람이 찾아오는 플랫폼을 구축하시고 부의 흐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돈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무릎으로는 기도하지만 동시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마칠 때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놀라운 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을 괴롭게 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는 경영학적의 지식과 방법론은 참으로 얄팍하고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실전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적 소양을 갖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불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지혜가 내 삶과 경영에 적용되어질 때에 이러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과 내 삶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킹덤 빌더들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8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그동안 붙들고 몸부림쳐왔던 경영학적 테크닉과 내 손에 쥐어지는 재물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종착지에 서야 합니다. 우리 킹덤 빌더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구해야 할 복, 그리고 진정으로 도달해야 할 복은 내 지갑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내 사업체가 얼마나 확장되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와 재정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받아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이제 더 이상 부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절대 자산이 되는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복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면 인생이 사라질 것처럼 두려워하지만,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은 사람은 돈이 없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부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정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솔로몬 성전의 완공을 통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그냥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이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이 기구들은 하늘에서 완성품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제국의 수많은 장인들이 밤낮으로 밤을 새워가며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땀을 흘리며 엄청난 양의 놋기구를 직접 제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난 7주간에 우리가 일터 한복판에서 눈물 흘리며 배워왔던 우리의 실력과 성실의 집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새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리저브를 쌓아두고 솔로몬처럼 플랫폼을 구축해두고 느헤미야처럼 마스터 플랜을 내 삶의 현장에 쏟아부었던 그 전문성과 데이터가 총동원되어서 빚어낸 인간의 최선이 바로 대단히 많이 만든 도구라는 것입니다. 진짜 킹덤 빌더들은 일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충 눈가림식으로 일을 하면서 결과만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지혜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세상이 놀랄 만큼 압도적인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난 바자회를 결산하면서 킹덤 빌더의 경영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적, 물적 자원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7, 8 이웃에게 우리는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요셉처럼 재정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한 영적인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또 바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자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주한교회를 알렸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 오신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바자회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참 감사했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솔로몬처럼 매우 많은 재정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 목적 헌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성장하는 바자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바자회 때가 되면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참 많이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아직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을 향해, 무엇을 통해 흘러갑니까? 사명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인들이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기구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은 더운 날 그 가스불 앞에서 전을 붙이는 것, 그것이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많은 기구를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사명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금방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또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합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 아닙니까? 교회 사역과 행사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음이 있어야 하고, 시간을 내야 하고, 땀과 눈물을 쏟아 부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에 헌신하신 분들을 칭찬하고 싶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셨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헌신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그 행동을 통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디 하나님의 결과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기구의 무게는 성경이 말하길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헌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또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 자본은 늘 계산을 합니다. 내가 얼마 벌었고, 내가 몇 시간이나 시간을 냈고, 내가 감당한 리스크가 몇 번인지, 혹 내가 받은 상처는 몇 번인지, 내가 화를 참은 게 몇 번인지를 장부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장부를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드림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주를 위해 모든 기구들, 모든 사역을 매우 많이 만들어내는 주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킹덤 빌더의 경영의 레슨은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위해 만드는 일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아멘. 이 한 문장은 단순히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작게 보면 우리가 일터와 사역에서 어떤 일을 끝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는 최종적인 결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끝마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관계의 갈등 속에 들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결제의 날, 재정의 압박에 시달릴 때가 있을 것이며 끝없이 찾아오는 숙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 마치는 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서 그 목적이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과와 과정 모두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킹덤 빌드의 경영을 통해 절대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치면서 인간을 탐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벌어놓은 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종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 쓰지도 못할 재물을 모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의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킹덤 빌더의 경영은 많이 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벌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결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명을 영광스럽게 마쳤구나 칭찬하시며 평강의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끊임없이 확장되게 하시고 내 통장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땅의 목적지에 갇혀있는 기도를 멈추고 대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터에 심어두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고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 내놓을 신앙과 성실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일 다시 여러분들이 출근길을 나설 때에 단순히 이번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일터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전을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유산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위에 여러분을 평생 책임지고 인도하사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게 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마침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죽을 때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죽으세요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오해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났을 때 그 남은 재물까지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엄청난 양의 은과 금 그리고 보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과 금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말씀보다 그 앞에 있는 은과 금과 모든 기구의 출처가 어디였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남은 보화들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경영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솔로몬에게 남겨준 영적, 물질적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 시대의 전성기를 열면서 그가 쌓아둔 부의 목적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목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소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때에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어갈 수 있도록 영적, 물질적 계승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모자라지 않는 재산을 모으는 것은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없는 부는 어리석은 부자가 쌓아놓은 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 은, 보화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여지도록 유언을 남겨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소유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마음대로 써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탐욕스러운 왕 같았으면 이 엄청난 보화들을 자기 개인 금고에 깊숙이 채워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 왕궁을 꾸미고 내 자식들에게 또 내 자식의 자식에게 상속하도록 우리 가문이 기 안 죽고 살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본주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 재산으로 내 자산을 불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방법 아닙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다윗의 유산을 내 왕궁으로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 곳간의 통째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윗은 나의 모든 재산과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라고 인정했으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그의 자식 솔로몬에게도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의 최종 소유권을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이양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떻게 그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쥐어진 거대한 은과 금은 내 실력도 아니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나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자녀가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태반인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만큼은 여러분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은 책임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써도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과 자기의 중심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 가장 부자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킹덤 빌더의 가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에 이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너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불을 물려줄 때도 이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무너진 성벽을 위해 흘러가는 사명의 도구이니 나의 사명은 이제 끝나더라도 이젠 너의 차례란다. 이렇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둘 수 있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 지갑을 깨뜨려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은 내 부모가 남겨놓은 하늘의 곳간의 기적을 먹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긴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의 곳간에 내 중심을 두면 내 지갑은 비어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자식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공급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를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거부로 키워낼 수 있는 복, 이것이 킹덤 빌더의 가문이 누리는 복의 모습입니다. 이제 2달 동안 달려왔던 킹덤 빌더의 경영학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비록 강단에서 외친 목회자의 경영학적 지식은 부끄러운 수준이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여러분의 일터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진리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과 땀방울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이 8주간의 대장정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을 품고 일터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며 중심을 들인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기로는 결코 두드러 볼 수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공급과 또 마침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밤낮으로 짓누르던 그 일터의 무거운 리스크와 고질적인 숙제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해 주셔서 안전하게 매듭지어 주시는 마침의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자녀에게 썩어 없어질 땅의 재산을 몇 푼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 중심의 소유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전 곳간을 채워 내 자녀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하는 영원한 유산의 복을 보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킹덤 빌더 여러분들, 내일 아침 다시 일터 한복판으로 나아가실 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늘의 측량할 수 없는 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재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복이 되어 주십니다. 이 위대한 복을 당당하게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또 온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킹덤 빌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킨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로 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준비하고 느헤미야처럼 계획하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터에서 땀 흘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마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모든 물질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때에 큰 보상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며 땅에 보물을 쌓는 일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더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의 갈증과 필요를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되신 주님께서 마침내 평강의 복을 주시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